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이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리.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은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교독문 19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려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여 지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다툼과 죽임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모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인류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 채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부족하기 그지없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 섬기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penang연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세워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에서 2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실제적인 상황들을 속에서 한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많이 힘쓰셨습니다.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본문에 실려 있는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고자 또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뜻 말씀 다시 한번 더 새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씨앗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앗과도 같은 주님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어느 일생의 한순간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간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죠. 1절에서 2절 말씀, 2절 첫 부분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가 바닷가에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성경에 보면 큰 무리, 곧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치유를 얻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 무리들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이 계신다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죠. 신앙인으로서 오늘의 우리가 가져야 될 또 기본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를 이루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일생 동안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잃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더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또는 자기들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그 발걸음을
멈추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열정이 희미해져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르는 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버렸던 것이죠. 신앙의 지속성, 그 열심의 뜨거움이 점점 사그라들어 버렸다 하는 거죠. 우리가 농사꾼은 아니지만 TV라든지 우리가 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로는 씨앗이 땅에 이렇게 심겨졌다고 해서 금방 크게 자라버리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이 많을지라도 그 씨앗이 자기 심겨진 자리에, 물론 씨앗이 다리가 있어서 도망가거나 멀리 이사가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그 씨앗이 자기가 몸담게 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씨앗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때 결국에는 그 심겨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생명을 더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씨앗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킬 때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결심이 생애 어느 한순간에만 아주 불타오르듯 강렬하게 자리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희미해져서 완전 꺼져버렸다. 그 사랑의 불꽃이. 그러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사랑의 지속성,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지속성이 희미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얻어 누리려고 한다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과도 그런 생사고락,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내 생애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씨앗이 자기가 심겨진 그 땅 안에, 흙 안에 몸을 담고 죽을 때까지, 말 그대로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흙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 보면 뭐 이렇게 여기에 갔다 저기 갔다, 이 동네에 살다 저 동네에 살기도 하고 이동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의 자리는 주님 안에 굳세게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는 길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되 한때만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주셨듯이 언제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내가 처해 있는 신앙과 삶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라는 걸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뜻이 이렇습니다. 참고 견디는 마음,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참고 견디는 마음. 합리적으로는 또는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참고 견디는 마음을 가질 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장소에서 피어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많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로마 군인이라든지 지배자들이라든지 또는 유대교의 여러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그런 모멸감을 얻게 하는 말들, 행동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장소, 그 자리, 주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그 속에서 인내,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맺게 하는 그 사랑의 열매, 신앙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 땅에서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없죠. 참고 견디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끈기라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인내나 끈기나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나가는 기운, 그것을 끈기라고 해요.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나가는 기운. 우리가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게 뭐 나쁜 상황 속에서가 아니고 그 또 나쁜 의미가 아니고 단념하지 않고 견뎌나갈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의 굳셈이 강하다는 표현이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 떠나가 버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나갔던 여인들이라든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죽었다 한 그 장소에서 다시 되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약과도 같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진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뿌리 내리고자 힘쓰고 또 힘쓸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시시로 몰려올 때라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또 끈기를 가지면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땅에 심겨진 씨앗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정성으로 몸부림치듯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새 성숙하게 되는, 또 더불어 성장하게 되는, 살아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 나아가는 기운으로 주님이 주셨다 확신하는 그 자리를, 시간을 지켜낼 때에 좋은 씨앗이 되어서 또 그 좋은 씨앗인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참아내고 견디고 극복해내는 끈기 있고 인내심 강한 그런 신앙, 믿음, 사랑의 인내와 사랑의 끈기를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시역과도 같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그 말씀, 사랑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들려져 왔을 때 그냥 그거 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깨닫기를,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뜻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가까이 하는 것 정말 귀한 행동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여전히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 들음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금상첨화 더 좋지 않겠어요? 뭔가를 많이 알긴 아는데 그 속뜻을 몰라요. 단어는 알고 문장은 잘 알아요. 외워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 그 단어, 그 문장 속에 심어두신, 숨겨두신 주님의 뜻, 달리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듣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은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오래 다녔으면 더 좋지만 서로 적게 참여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기 원하는 사람, 또 노력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삶의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들어요.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이 우리 마음에 깊이 져가지고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 옛날에 다 본 문장이고 다 봐서 복음서 다 읽었다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걸 주님이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또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도들을 파송하셨고 오늘의 교회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것이죠. 다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고 지난주에도 들었고 또 그만이냐? 그런 말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또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질 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 아무리 성경 100번 쓰고 읽으면 뭐해요? 썼을 뿐, 들었을 뿐이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영향력 없는 허공을 치는 말밖에 소음밖에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씨앗과도 같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알아주기를 깨달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주어진 밭에서 우리에게 심겨진 삶의 밭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씨앗과도 같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만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자기 몸을 지탱해 갈 수도 없고 또 위로 성장해 나갈 수도 없죠. 뿌리가 없다,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결국 죽음과도 가까이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죠. 또 열악한 상황이면 열악한 상황일수록 뿌리 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랄 같은 아주 약한 신랄 같은 그 뿌리 잔뿌리라도 점점 내리고 그 잔뿌리가 또 굵어지고 줄기를 받쳐 올리고 또 열매를 맺게까지 하는 그런 풀로 또는 나무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리 내리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씨앗이 있다면, 식물이 있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사람과 모임 의미 없어요.
그죠? 높은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의미 있는 자람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탑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런 것이죠. 결국은 뿌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길이고 교회를 살려나가는 일이고 한 개인의 그 영성을 붙잡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고 우리 내적인 뿌리, 믿음의 뿌리는 얼마만큼 깊이 내려 자리를 잡고 있는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해 보고 돌이켜서 아주 튼튼한 그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씨앗과도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두신 목적 아니겠어요?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좋은 열매, 그것은 삶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 소망, 그런 것들이죠. 이웃에 대한 섬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뭉쳐져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또 그 씨앗을 또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흩날려주고, 그래서 모두가 그 좋은 열매를,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역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과 신앙의 땅이 때로는 너무나도 척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또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강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땅이 될 수 있겠죠. 또 나무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족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쓸모없는 그런 씨앗,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씨앗, 그런 것이 아니라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듣는 일에 마음에 새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자라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열심을 내어 성장시키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번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고 뿌리가 튼튼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견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할 수도 있는 이 물질, 우리의 정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런 감사가 오늘 유에게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양을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당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